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길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형통함 가운데 있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세웠습니다. 이방으로부터 인적 물적 자원을 받을 만큼 영향력 있는 나라로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전쟁에서도 연이어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형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통함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자 또 하나의 계획을 세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이 법궤를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법궤는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지게 되지요.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돌려보냈는데 이곳의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이 법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법궤가 기럇야림으로 보내지게 되어지는데 이때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게 되지요. 그 이후로 70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꿈꾸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지요. 그런 만큼 다윗은 아주 정성을 들여서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선발한 것이지요. 국가적인 큰 행사로 이 일을 진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했던 데에는 이 법궤가 있던 장소가 블레셋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군사적인 충돌을 대비해야 하는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기려고 합니다. 이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몰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온 족속이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연주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법궤를 옮기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기쁜 그런 행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법궤를 옮기는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날뛰게 되었습니다. 목사는 이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손으로 법궤를 붙잡았을 때에 이 법궤를 손으로 잡은 이 일을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법궤를 붙잡은 것이 잘못한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3만 명의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이 따르고 온 족속이 악기로 연주하며 찬양하는 그런 국가적인 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웃사의 죽음으로 순식간에 이 행사는 중단이 됩니다. 웃사가 죽은 것은 법궤를 만졌기 때문이지요. 만지지 않고서 법궤를 옮기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법궤를 옮기다가 부득이하게 만진 것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꼭 이 웃사를 죽이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율법에 의하면 레위 족속 중에 오직 고핫 자손만이 이 어깨에 메고서 법궤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또 법궤 운반은 이 고핫 자손이 하는데 이 법궤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서 덮은 후에 채를 그 양편 고리에 꿰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들고서 어깨에 메고서 가야 했습니다. 법궤는 이 백성들의 앞에서 이동해야 했고 아무리 고핫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법궤를 만지거나 그 안을 들여다보아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궤를 옮기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3절에 새 수레에 싣고 옮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깨에 메고서 들고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끄는 수레에 싣고 갔다라는 말입니다. 또 이 아효가 법궤 앞에서 갔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방법이지요. 법궤가 백성들 앞에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은 이 고핫 자손도 아니었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이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말씀하신 법궤를 다루는 방법대로 하지 않은 불순종에 있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불순종을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생각하며 했던 행동들이 불순종이 된 것이지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베레스 웃사라는 이 말은 이 베레스라는 말은 치다, 공격하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 웃사를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뜻이지요. 이 이름을 정하면서 다윗이 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분노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서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그만큼 다윗은 무엇에 분노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에 있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3만 명이나 모으고 온 족속이 모여서 함께 연주하며 또 찬양하는 그 국가적인 큰 행사 가운데 사람이 죽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 발생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진행한 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일이 좌절되었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맡기기로 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길 때 수레에 싣고 가지 않고 메어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한 것이지요. 순종하였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베데돔이 받은 그 복의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가 밝히기를 석 달 만에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움을 살 정도로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인정할 만큼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만큼 그런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법궤를 옮긴 결과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고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울의 때까지 신경 쓰지 못했던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이는 3만 명의 사람들과 또 온 족속이 나와 연주와 찬양을 할 정도로 국가적인 행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가 거룩한 일로 여기고 또 기쁨으로 참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법궤를 옮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불순종 가운데 우사가 법궤를 만짐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큰 행사는 순식간에 정지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한 일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화나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오는 것, 내가 위로받고 내가 힘을 얻고자 하는 이유로 나아오는 것이 말씀을 듣는 첫 번째 목적이 된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내가 노래를 하는 것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내 소원만 아뢰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면 이 역시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 역시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방법이, 그 방향이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그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드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